대해서 올해 교회 다니는 사람 한 2,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소위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말을 바꿔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안 나가, 바꿔서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1998년도에 비해서 11.7%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전에 6%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3배나 더 증가하는 3배 가까이 이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나 교회 다녀, 종교 뭐야? 나 교인이야. 그런데 실상은 교회 가나안 안 나가 이런 이제 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당신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나는 교회 생활에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 생활에 나 얽매이기 싫다, 나 구속당하기 싫다, 어떤 내가 그 펜스에 갇히기가 싫다. 이게 31.4%가 되었고요. 최근간에 이 코로나 이 코비드 때문에 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 18% 되었고요. 목회자의 나쁜 이미지, 목사님들의 어떤 나쁜 이미지에 난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심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1%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들이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들을 공격하고 성전에 대한 공격들이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신학 교수들, 유학 좀 했다고 하는 젊은 목사님, 목사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중심한 인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성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내용들이 광의적인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적이고 축소적이지 않고 대단히 넓고 광의적인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전을 부정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또 교회는 건물이지 구약의 성전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심지어 무교회주자,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해? 소위 무교회주의자들까지 성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말씀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말들이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비판해 버리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성전을 두셨을까?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이 옳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교회를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실까? 여러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거룩성, 교회에 대한 영광, 교회에 대한 존귀와 능력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3가지 기둥이 있어요. 3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3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만 있으면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근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와 목회자의 관계는 대단히 시시비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공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까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그들의 일종의 그들의 동의하는 그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 서론이었고요. 첫 번째는 본래 하나님의 실존, 본래 진짜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의 모습은 홀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믿으신, 하여튼 이 용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홀로 유일하신 분. 한번 따라, 홀로 유일하신 분. 홀로, 그냥 혼자 계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다른 신도 아무도 없어요. 자, 이 홀로 유일하시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은 거할 장소가 필요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혼자 계신 분이 무슨 장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무엇과 함께 존재합니까? 홀로 계신 하나님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을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수종드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수종드는 자가 홀로 계시는데 누가 특별히 수종드는 그 대상도 없는,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전부터. 이 말은 장소의 제약을 받는 분, 받지 않는 분? 받지 않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슨 장소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느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히지도 않아요. 그냥 언젠가부터 계셨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계실지 영원한.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홀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믿어지면 아멘. 아주 중요한, 요건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은 공간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시간은요?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는 갇혀 있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면 그건 지구인이요, 지구인이 아니요. 그건 지구인이 이미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모든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피조 세계,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이 거하는 그 세계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피조물을 두심은
이제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상대할 상대자가 발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홀로 계세요, 그냥. 그런데 오늘 그분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네 멋대로 살 이게 아니고 만들었으니 뭔가 그들이 상대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상대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할 존재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존재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예요. 각각 형태는 다르죠. 인간은 인간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식물은 식물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이해하시겠죠?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모든 피조물의 생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은 우리가 들에 핀 예쁜 야생화 들국화가 있어요. 혼자 삽니까? 스스로 삽니까? 우리는 산에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스스로 살지 못하죠. 뭐가 있어요? 땅이, 그들이 심겨진 땅이 있어요. 거기에 비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돼요. 공기도 있어야 돼요. 햇빛도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런 생명들이 차단되어 버리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동물들이 스스로 삽니까? 케냐에 그 정말 그 멋진 그 야생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의 동물들이 스스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약육강식을 통해서 어떤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초식 동물은 그 식물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 식물을 뜯어먹기 위해서 식물이 자라야 되고, 자라기 위해서 그 식물도 비를 맞아야 되고 햇빛이 필요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살지 못하고 무언가를 받아서, 그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들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필요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받는 건 피조물이고 주는 자는 조물주 아닙니까? 피조물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고 받으려면, 생명을 난 받고 그분이 주시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만남. 미리 필요한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받는 자는 생명 주는 자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신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는 자가 만나지 않으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 주시는 자와 생명 받는 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교통하는 것, 오고 가는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생명 주시는 자와 생명을 받는 자가 만나야죠. 그리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아까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피조물 세계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크신 분이 예를 들어서 큰 분이 작은 사람 속에, 작은 것이 큰 것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큰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조의 자연 법칙의 세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인이 우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 진짜 이 땅이 너무 답답해,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살아야겠어. 그래서 지구를 떠나버리게 되면, 지구를 떠나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조물이 거하는 공간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은 생명이 필요하고,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피조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없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까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갇혀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만이 홀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홀로 그냥 존재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그분이 받으셔야 됩니까? 제약을 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도 생명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냥 홀로 계신,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가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필요해서 피조 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피조 세계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오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상대할 대상이 생겼고, 그래서 그분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와셔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만나야 주든지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조물이 피조백 밖에 나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조물주가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조의 원리를 이해 못하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조 안에 들어오시면서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아무것도 제약받지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과 동일한 조건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피조 세계에 오셨잖아요. 만남을 이루어지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피조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표현이 아주 좋겠습니다. 갑질 안 해. 그냥 하나님 제멋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죠. 피조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은 피조의 질서를 따라 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그분이 스스로 지켜버리세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조 세계 안에서 그가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거하실 공간과 장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거하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피조세에 와서 그냥 오늘 또 둥둥 막 날아다녀, 막 떠다녀, 막 날아다. 아, 좋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날개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웃지도 물론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거하실 공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조건, 이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야만은 그런 절대적 원리에 의해서 내가 피조세계에 너희들 못 오니까 내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드셨으니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 이게 성전이었구나. 뭐든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막 어떤 야망과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세상에서 막 정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 그것과도 상관이 없는 곳이구나.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성전 안에서 생명을 주고 받고 그런 것이에요. 피조물은 어디 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냐면 바로 그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생명의 원리를 그렇게 정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런 권면 저런 권면 많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이 바이블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만 잘 지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운행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질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켜버리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까? 그럼 누구만 지키면 돼요? 피조물만 지키면 돼요. 피조물은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만 지켜, 나는 돌아다닐 테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시는 원칙으로 삼아버리신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원래는 그가 거하실 장소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뭔 장소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거주지가 왜 필요합니까? 홀로 계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지만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가 거할 장소, 그가 거할 성전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으신 생명의 원리 속에 그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 세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되지도 않아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피조 세계 안에 오실 때 그가 거할 장소가 필요하셨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 지금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누가 거주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질병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떤 고통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인생의 그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요.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데 성전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이런 말들로 내 삶을 그렇게 이제 변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막 이념적으로 막 집어넣고 막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 계셔 그냥 계신다고 해 그냥 믿는다고 해, 믿으면 아멘, 이게 아니고 뭘로 알 수 있냐면 역사,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민에 빠지시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1번까지는 참 좋았는데 2번에서부터 이거 참 문제가 생기네. 여러분, 꽃향기가 이 공간에서 나지 않으면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이 공간에 꽃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안 나타나면 그건 무슨 꽃이에요? 좋아해요. 반드시 꽃이 있다면 그 꽃에서 향기가 진한 향기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그 라이트한 향기도 있지만 어쨌든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절대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삼으셨잖아요. 피조세계 들어오시면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가 건강과 치유를 얻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그 무지한 자가, 지혜가 없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유능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가난해서 늘 그냥 변변치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 주시는 물권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이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성전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이것을 지혜로 받아들여 버려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요, 교회 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말씀 듣다가 그거 그렇게 해야겠다 결정해버립니다.
인간관계에 복잡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겠구나, 고민할 게 없네, 결정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사업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말씀 듣고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순간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이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뭐냐?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런데 창의력이 있어야지 뭐 남들하고 똑같으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 아이디어, 창의력이 있으려면 뭐가 되면 그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디서 씁니까? 구민회관에서 씁니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을 때 영감을 느끼고, 영감을 받을 때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조적 아이디어,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혜를 얻어야 그가 대단한 성공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이걸 받지 못하니까 맨날 남 하는 것만, 자꾸 남 하는 것, 남 하는 방식, 남 하는 것만 그가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생명의 역사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 성전에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지어놓으면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어놓으면 아이고 여기 있네, 마치 뭐 벌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벌집 보고 야 여기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이 집을, 이 건물을, 이 집을 나의 거처로 삼을 것인가 안 삼으실까를 보시고 분별해 버리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지. 건물이라고 다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었다고 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분별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은 보이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된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많은 사람의 실수가 많아요. 조롱이 뭐냐면 건물된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된 성전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섬기는 자를 우린 성전이라 그럽니다.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심령의 성전 혹은 마음의 성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그의 거처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깔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거룩이 없는 곳에는, 그 성전에는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지 않으실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홀로 계신 그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피조물 세계 오시겠어요? 피조물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생명을 줘야 되니 만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피조 세계에 오시게 되니까 그분이 거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것을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존귀와 영광과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 거기 거하시겠어요? 쓰레기장에 거하시겠어요? 지저분한 곳에 거하시겠어요?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 드려도 우리 교회, 쉼의 교회가 정말 전심을 다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전심을 다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되고 거룩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이 없다면 그냥 형식 때우면 되고 그냥 시간 채우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넣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하니까 여러분 네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이름, 야훼, 하나님 뭐 엘로이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성전, 성소에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건 성소지. 우리가 어디에서 너를 높이냐면 환난 날에 성소에서 너를 높이 드신다. 성전에서. 2절 어디에서? 성소에서. 어디에서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 너를 붙드시며?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막 이것만 가지 말고 이거 성전이구나, 이거 성소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러분 이걸 아시는 거예요.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자, 소재는 어디에서 드려요? 어디에서 드려요? 성전이에요.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 번제를 번제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모든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 속건 제사 예배는 어디에서 받으신다고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받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성전에서요.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이 어디죠? 성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느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라.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입니까? 시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서 내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통촉해 주시고. 사무엘하 22절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어디에서 내 소리를 들으셔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소리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들으신다고요?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그의 거처지로 삼아버리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할까? 왜 내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안 계시대? 하나님이 안 계시대. 왜 안 계세요? 여러분, 성결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떠나십니다. 변절되면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성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축도 받고 응답도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누가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시편 84편 1절 4절이 고라, 84편이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자, 여기 주의 장막이 뭐죠?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 뭐예요?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께서 거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나니. 4절. 주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하는 대단 레위 지파는 여러분 토지 분배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토지 분배를 주어서 정말 특별한 혜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봉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지체 높은 봉사자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은, 아주 특임의 임무를 받은 굉장히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진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 250명이 당을 짓고 반역을 했어요. 성전에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이 250명이 당을 짓고 반역을 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모세는 후에 성전 문지기로 삼아주시고 찬양단으로 삼아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거리를 주었어요. 일거리를 주었다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성전 문지기와 찬양단으로 복직시켜 주었을 때, 원래 죽어야 되는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을 살려줘서 그렇게 임무를 복직시켜 주었을 때 그들의 고백이 바로 1절, 다시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이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원래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임당해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살려줘서 그냥 저기서 살아 한 게 아니고 성전 문지기라도. 그래, 시편에 보면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그게 뭐가 좋다고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왕으로 삼으면 모를까?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임무를 주었어요. 그렇게 살고 나니 얼마나 그 살았다고 하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뭘로 있어요? 문지기로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들이 있는 그 성전을 뭘로 봤어요? 여호와의 왕궁으로 본 거예요. 왕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일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했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돼, 고라자손.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해주셨고, 나를 복직시켜 주셨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일거리를 우습게 하지 마세요. 일거리를 가볍게 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성전은 그래서 늘 그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나를 복지시켜 주신 은혜, 나에게 일거리 주신 그 은혜, 이게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